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그래서 처음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스라엘이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었고,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그런 마음을 하고 1차로 이동하는 과정에 이 법궤를 새 수레에 준비하고 법궤를 새 수레에 얹고 그것을 이동하는 과정에 이 소가 놀라서 띠므로 그것을 법궤를 우사가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곳에서 우사가 즉사해서 죽고, 이래서 다윗은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법궤를 옮겨놨는데, 석 달을 머물고 있었는데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으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법궤를, 이 고라 자손이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무사히 법궤를 이동해 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럴 때 이 법궤를 이동하는 과정, 또 이동하고 나서 모든 과정을 볼 때 다윗은 아삽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했고, 레위 사람을 세워서 찬양을 하게 했어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말이죠. 그럼 다윗이 한 이 감사, 이 내용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역대상 16장 이 내용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다윗이 감사한 이유는 무엇이고, 다윗은 어떠한 방법으로 감사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드러내는 그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12절을 보시면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직접 체험을 하고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날마다 만나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적과의 싸움에서, 이 대적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시편 136편 4절에 보면 홀로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홀로 이 기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기적을 행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은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기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역사예요. 시편 136편 15절에 보면 바로로부터 이끌어내심을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바로에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이것에 대해서 감사. 우리는 지나간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어려운 고비 때마다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과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그때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서 과거의 그 상황을 회상해 보면서 감사를 했다는 거죠. 또 현재에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했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기적과 이적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많이 전개가 되었고 과거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전해 들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분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이 감사할 이유를 우리가 감사할 게 무엇이냐 뭐 생각도 안 나는데 떠오르지도 않는데 그러나 감사할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것이 없겠는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적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또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 기적과 이적을 홀로 기사를 일으키면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요. 그럼 있어요. 또 감사해야 될 이유를 다윗은 1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때문에 감사했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았으니까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받았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위로부터 받은 기업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목회자로서 세워줬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직장이나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일들이나 하나님이 여러분 나름대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있을 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저희 고향에 가면 글쎄요 지금은 평수로 어떻게 계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몇만 평은 넘을 거예요. 10만 평 이상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다 우리의 소유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또 어떻게 했는지 다 날리고 지금 120평 그걸 나한테 주니 안 주니 형제 사형제가 있어서 그 120평 그것이 동진이한테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데 관심도 없다 나도 관심도 없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비용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도 동진이가 그래야 된다. 120평 해봐야 논인데 돈 몇 마디 얼마나 되겠어요? 해봐야 10만 원씩 잡아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될까요? 그런데 그것도 기업으로 주신다니까 그것도 유산이 된다니까 기쁘다 그 말.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한테 주셨는데 안 기뻐요? 천국이 120평만 합니까? 그 세계가? 그 세계 영원한 천국을 평수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그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받은 이것이 얼마나 큰지 생각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보통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천국을 나에게 소유해 주셨다. 엄청난 감사죠. 그곳에 걸어가다 비집어가서 서로 충돌할 일도 없어요. 거기에는 오늘 보았던 사람이 며칠 지나면 세상 떠났답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거기는 어느 가정은 울고불고 있고 어느 가정은 기뻐하고 있고 그런 것도 없어요. 다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그곳이에요.
그곳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육신의 부모에게 시선을 돌리면 참 감사할 것도 없다, 이럴 사람도 있겠지만 나를 낳아주신 거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낳아주실 뿐 아니라 영원히 거할 그곳까지도 다 예배해 놓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있을 곳이 많도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내왔는데 지금 비용교회 사택 있죠? 사택이 한 60평 되려나요? 저 앞쪽에 사택 들어간 입구는 70평도 넘는다고. 그래서 뒤쪽에 이제 사택 안쪽으로 이제 옮겼잖아요. 양쪽 다 사용하면 100 몇십 평이나 되잖아요. 여러분 찬양 연습하는데 거기까지 다 따지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 어떻게 왔는가 하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어디 가나 사택을 큰 데로 다 갔어요. 대구의 송백교회 거기만 한번 힘들었고.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떠나서 이제 목회도 중단하고 떠나서 또 아니면 마지막에 한 번 더 움직여서 시골로 간다 그러면 이 짐이 들어갈까? 아니면 우리 사모하고 둘이 가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본다 그 말이죠. 지금보다 더 커야 사람이 기쁜 것이지 지금보다 더 적으면 기쁘냐 그 말이죠. 이화소 목사도 평수가 좋아요. 그 주위에서 그래도 사태 좋은 데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크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내가 훑어보니까 한 30평 이렇게 돼도 평수가 그래도 넓게 산다고 하는 편에도 내가 살고 있는 공간과 비교할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하늘나라 그 세계는 평수가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영계와 물질계가 통일될 그 세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업을 주셨다는 거 엄청난 감사예요. 엄청난 기쁨이 된다 그 말이죠. 이 감사가 다윗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은 세 번째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이 본문에 보면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 본문에 보면 9절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8절 만방의 신은 제가 볼게요. 26절 만국의 모든 것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2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도다. 계시록에는 하나님을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열면 닫을 수가 없고 닫으면 열 수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끝내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인해서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만방의 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헛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입니다. 유일하신 신이에요. 그분은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유일신이라 그 말이죠. 근데 그분은 어때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늘을 지으셨도다. 지금 물질계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계도 지으신 분이 그분이에요. 창조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영계와 물질계가 통일된 그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되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누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 감사를 해야 돼요. 집에 소유주가 누굽니까? 소유주가 하나님이에요. 천국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영계와 물질계 통일되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 이 능력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에요. 그분이 이 일을 행하셨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러나 내 하나님은 믿으실 분이에요. 믿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거를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책장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그 책장을 이제 제가 책장을 그 책꽂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해가니까 이제 책을 사다 보니까 얘가 얼마나 책을 많이 가지고 오는지 놀 데가 없어요. 방에다 막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책장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모가 전화가 왔어요. 당근마켓 들어가 보니까 2만 원짜리 아주 좋은 거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트럭 끌고 갔어요. 갔더니 책장이 얼마나 깨끗한지. 뭐 하십니까? 했더니 침대도 엎어놓고 뭐도 엎어놓고 이사 간다고. 근데 보니까 이제 안쓰러워요. 남편은 어디 갔는지 여자분 혼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러더라고요. 책꽂이 보니까 깨끗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강이 네 책만 줬다 따로 다 정리하라고. 아마 그 책꽂이 하나 큰 거 산 거 그것도 아마 모자랄 것 같아. 얘가 막 계속 책만 사니까. 근데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아니 이걸 다 버리고 갑니까? 요만한 또 식탁 탁자 같은 거. 또 우리 교회 그 카페 가면 의자 있죠. 그런 의자. 이거 2만 원에 다 가져가세요. 그러면. 탁자도 있고 뭐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책꽂이 가져가면 그 책장 가져가면 되니까 보니까 이왕 전사님이 주세요. 이러면 또 그것도 본인이 2만 원 또 2만 원 산다고 싣고 갔어요. 야, 이런 걸 버리냐? 이거 쓸모가 있는데 이런 걸 버리냐? 여러분, 세상에는 이 집에 있다가 저 집에 가면 붙박이장이나 뭐가 있으니까 버리고 가죠. 버리고 가면서도 아까워서 얼마라도 받고 가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는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주십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영원한 세계 가면 책장 없어요. 세상 것이 없어지고 영원한 것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은 있는 것보다 조금 좋은 거로 가지만 영원한 그 세계는 우리가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만 보게 될 겁니다. 그 세계를 누가 준비했는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어떤 신? 참신이 헛신이 아닌 참신, 유일한 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 다윗은 뭘 감사했는가? 35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기서 다윗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는가? 35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구원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죄에서 불러서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 이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구원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근원,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복음의 완성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완성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가 구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언제나 넘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늘 감사를 했어요. 우리 속에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돼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구원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마음과 이것이 여러분에게 늘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했는가? 감사한 방법은 어떠냐? 어떻게 감사했는가?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리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했는가?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면서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거 만민 중에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믿고 나서 친구도 있는데 갔어요. 가는데 친구들이 이제 막 놀고 있어요. 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친구 만나면 야 잘했었냐? 오랜만이다. 이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가서 악수하면서 잘했었냐? 또 옆에서 악수해. 이놈 뭐 미친놈인가 왜 그래? 다음에 또 만나면 길거리 만나면 악수하고 그러면서 막 등을 뚝뚝 하니까 야 이놈 뭐 이상하냐? 정신이 이상해졌나? 왜 그러나? 야 너가 왜 이렇게 됐냐? 또 저녁에 신발이 있죠. 운동화 신고 저녁에 쓱 나오면 겨울에 한겨울에 막 춥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어디 가려고 그래? 야 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미친놈. 예수 믿으려면 적당히 믿어야지 미친놈. 또 이제 그전에는 집에 안 있고 맨날 나간다고 뭐라 하더니 이제 기도하러 간다니까 뭐라고 그래요. 새벽에 또 일어납니다. 자전거 타고 막 교회 가려고 하면 이제 아버님이 이러다 이제 우연히 한번 얼굴 마주쳐요. 어디 가냐 교회. 아유 좀 미친.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미친놈 속에 예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제 입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간증이 되어지니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거예요. 너를 이렇게 고쳐놓는 하나님, 너를 이렇게 바꿔놓는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그래 한번 교회나 가보자 그러고 따라오더라고 말이에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여러분 속에 주님을 만난 그걸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없는 것을 자꾸 입으로 말하지 말아요. 그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속에 만난 그 주님을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선포할지어다.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고 어떻게 나와 함께 했는가 그 예수를 갖다 얘기하라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을.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데 주의를 안 지키려고 맘만 먹으면 사고가 터져. 맘만 먹으면 출발도 안 했는데 주의를 범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두려워요. 왜 두려우냐? 하나님은 너무 간섭이 심해서 아이고 두려워요. 그 말 듣고 나도 예수 믿자. 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렇게 두렵냐? 와서 교회 나와서 같이 예수 믿고 나도 목사 돼야 되겠다고 또 서울로 또 공부하러 떠나고. 이런 일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선포할지어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여러분 각자 알고 계시죠? 어떻게 만났는지? 그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행사를 선포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수를 보내주시다니 감사하고 선포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은 어떻게 감사하는가?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했어요?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감사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날마다 본문에 그 얘기 아니에요.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신약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죠.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언제나 감사하리라. 감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도 감사하는 생활해요. 늘 감사.
시간적으로는 날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어느 곳에서나 감사하는 이것이 돼야 돼요. 어떤 때 제가 거창에 처갓집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처갓집에서 이렇게 잠을 자죠. 그럼 이화수 목사가 창북교 인도하고 있어요. 창북교 목회예요. 그럼 우리 장애로는 창북교 장로입니다. 어떤 때는 고민이 많이 돼요. 새벽 예배 또 가야 되나. 가는 게 정상인데 가면은 꼭 쳐다보면서 목사님 기도, 뭐 정돈지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요게 또 싫더라 그 말이에요. 요새는 시키지도 안 해요. 이제 그 한번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설교 욕심은 많아서 나한테 한 번 맡긴 적은 없어. 그러니까 그건 고민은 안 해. 꼭 이제 본인 해요. 근데 어디 가면 양복은 안 입고 다녀요. 내일 새벽에 부탁합니다. 나 잠바 입고 왔는데 이러면 간단하거든. 근데 그게 인본이 아닌가 하는 갈등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새벽에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나면 찬송 끝나고 설교할 때 그때 살짝 들어갈까? 그것도 인본이에요. 어떤 목회자 그런 분들이 있죠. 자기 후배 있는 교회 가면은 그 기도 시킬까 봐 가만히 있다가 쓱 하면 뒤에 슬쩍 한 5분 뒤에 슬쩍 들어가 하고 뒤에 앉아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그 제 시간 안에 가서 앉아 있고 예배 드리는데 갈등은 있었다 그 말이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장소가 어느 곳이든 새벽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새벽 예배는 이런저런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러니까 나는 못 드리는 거 이해를 해 주시겠지. 사람하고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한테는 안 그렇다 그 말이죠. 감사도 그래요. 감사도 시간적으로 날마다, 장소는 어디 가나. 그래서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서 야외에 어디 놀러 가거나 할 때도 우린 그러잖아요. 같이 막 잠을 자면 내일 아침 새벽에 언제 하랍니까? 그러면 새벽 예배가 4시 5시면 6시 반에 일어나서 그때 예배 드립니다라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에 해당 장소가 없으면은. 그게 뭐냐? 어느 곳에 가도 공간적으로 어느 곳에 가도 똑같은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있으면 나랑 관계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에 안 나오는 거 나도 알아요. 이게 보면 어제 봤는데 오늘 안 보이네. 그 속에서 그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고 믿어야 되는데, 이것은 신앙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언제나 감사하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다윗은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했는가? 29절 보시 바랍니다.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해라. 예물을 가지고 나오되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억지로 또 맥주 감사가.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자신을 드리는 것도 더 기뻐하죠. 그러나 껍데기도 필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다 드릴 거야. 그런데 그런 말은 할 수 있으나 그런 말을 한다 해서 물질 드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자신이나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안일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자기 마음을 드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껍데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껍데기 그것을 원하신 건 아니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일 껍데기가 뭐냐? 껍데기가 물질 표시, 그 다음에 자기 몸, 마음 표시, 행동 표시, 그 다음에 그 안에는 깊숙한 내적인 그 속에서 뭡니까? 순교자의 정신, 나중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까지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꼭 짐승 잡았죠. 또 뭘 가지고 왔죠. 항상 하나님께는 예물이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제하고 요제가 있어요. 거제, 요제. 거제는 들것자.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내려오고, 들으면 내려오고. 요제는 줬다 뺏었다, 줬다 뺏는 건 아니죠. 이렇게 앞으로 가면 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대접하라. 그것이 내나 그 말씀으로 바로 이해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은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물질 드리니까 하나님은 물질 받으시고 더 큰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니까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래서 들어서 올리는 거나 앞으로 드리는 거나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나한테 반응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물을 드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연보 설교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설교할 때 이렇게 한번 하면은 목사님이 또 뭐 욕심이 나보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본문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요거만 하고 끝날 거니까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요거만 하고 끝낼 거예요. 자, 36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뭡니까? 아멘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모든 찬송과 감사에 응답하고 있음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감사에는 이유도 핑계도 없어야 됩니다. 감사하는데 무슨 이유 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 생일입니다. 감사. 당연하죠. 그건 생일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속에 대해서 감사가 있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감사, 아니 나한테 뭐 하나님 뭐 준 게 있어야 감사하지, 조건 붙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요새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없는데 조건 붙이지 말라는 거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여기서 감사할 때는 아멘으로 감사하다. 아멘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세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아멘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의 소유자가 되어서 크게 감사하고 크게 체험을 받아 넘치는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득 임한다 그 말이죠. 어떨 때 보면 너무 정도가 커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이 정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대로 해주십니까? 나는 이만한 자격이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상대할 때 요 사람은 이 감사하거나 아니면 물질이나 모든 걸 기울이가 투자하면 요 사람은 악용할 사람이다는 우리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하나님한테는 하죠. 사람한테 그런 건 또 구별해야 돼요. 안 될 사람한테 계속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받아서 감사도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딱 끊어버려야 돼요. 감사 모르고 인사성도 없고 그러면 딱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오직 아멘뿐이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네 가지를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감사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 영원한 천국을 소유케 해주심에 감사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참신인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헌신이 아닌 참신, 만방의 모든 것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감사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심에 감사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다윗은 이 받은 은혜에서 감사할 때는 어떻게 감사했을까? 감사하는 방법은 어땠나?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면서 감사했어요. 나한테 주신 은혜, 이것을 내가 받은 은혜, 경험과 체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선포하면서 남에게 말하면서 가르치면서 그걸 드러내면서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감사할 때 날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숨이 멈출 때까지,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는 늘 감사할 것이고 나는 언제나 감사를 한다.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감사해야 하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이재수 목사님이 그 인사님께 있을 때 제가 그분한테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분에게 새벽 예배 끝나는데 바카스 있죠, 바카스 한 병, 그걸 제가 이제 먹고 싶은 거 참고 있다가 하나 들고 있다가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기도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일어나서 나가시려고 그래. 그래서 목사님은 바카스 하나 딱 주니까 누님 뭔데 좀 바카스 한 잔 드십시오.
니나 먹어.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니나 먹어. 이제 그분이 대림건설 부사장으로 있다 하니까 돈 좀 많고 그랬겠죠. 근데 니나 먹어. 그때 속에서 받으면 받으면 기쁘게 안 받으니까 뭡니까? 그 속에 내가 나중에 주나 봐라. 나중에 내가 하나라도 갖다 주나 봐라. 이런 게 속에서 잠깐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렇게 하더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뭐 간절히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이 뭐하면 뭘 주고 싶잖아요. 그럼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교육자회 같은 데 가도 저는 이게 교육자 만나면 뭘 자꾸 주고 싶어. 그러면 가방 막 뒤져요. 뒤지면 어떨 때 만년필도 있고 어떤 볼펜도 있고 뭐 있으면 아무나 붙잡아서 하나 막 줘요. 주면은 막 써보면서 고맙다고. 내 옆에 앉은 사람은 뭐 하나라도 얻어가요. 뭐 사탕 있으면 사탕이라도 뭐 주고. 그런데 뭡니까?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근데 아무나 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봐서 주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뭡니까?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했다. 뭡니까? 이게 진정한 감사 표시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들으면 된다 그러지만 마음이 있으면 몸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러한 감사가 저희들에게 우리 비오님께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아멘으로 감사해서 감사는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래요. 자, 6월절 그 짐승을 언제 잡아요? 6월절 그 염소를 언제 잡습니까? 6월절 피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오전에 하려다 안 했죠. 해봐야 또 모르겠다 싶어서. 자, 6월절 다음 날부터 뭘로 들어가요? 무슨 절기로? 또 모르죠. 무교병 절기로 들어가죠.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자, 안식일날은 그들은 하나님께 그 드림을 하고 세상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초실절 드릴 때 언제 드려요? 안식 후 첫날. 그럼 안식일이 그때 당시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은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그럼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부활했죠. 요걸 제가 설명을 쭉 하려다가 나중에 하자. 주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셔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 날 안식일이에요. 안식 후 그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이죠. 요거 계산해서 777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3주, 4주 이렇게 계산해서 50일, 55순절 계산할 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셨다고 그랬죠. 40일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시고 나서 몇 날에 못 돼요.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순절날 되니까 성령이 임했죠. 오순절날. 그것도 가만히 계산해보라 그 말이죠. 언제부터 계산해야 될까? 이 계산에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해서 그 사도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시니 40일 동안 계산하다 보면 77, 49 이렇게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75, 35 이렇게 되죠? 그 날짜를 다 계산해 보세요. 아구가 딱 맞습니다. 50일이 딱 맞아요. 7주 지난 안식 후 다음 날 딱 맞게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때는 진정한 감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진짜 감사로.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방법을 빨리 끝내드려야 돼요. 예? 자, 네 가지. 첫째, 뭘로 감사합니까? 이 감사 행사를 하나님 행사를 선포하면서 감사라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오늘만 하고 말아요.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세 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해요. 네 번째, 아멘 하면서 감사. 아멘.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 말이죠.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